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다시 한번 돌아볼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 알고 있고 부분에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교훈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지금 권면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러면 이 상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권면하는 이 부분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죠?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강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세상 물결 따라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주님은 그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믿지 않는 자들하고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지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멸하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닌가. 요것도 용어도 요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삶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벗어난 그야말로 막된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치리하시는가 이제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또 이거를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단은 또 어떻게 대적을 하게 되나요? 대반 나오는 말이 그러면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막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지옥 갈 죄로 구원받은 것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구원받은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다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지옥까지로부터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까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죄는 전혀 없어요. 그날 이렇게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복종하지 않고 이렇게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약의 사건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멸하시는지 우리 한번 교훈 삼아 돌아보도록 해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이렇게 강야 길을 다니다 보니까 길이 협착해서 그냥 아기들도 데리고 다니고 어린 아이들, 노모님들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서 마음 상할 때 있지요. 그렇게 그런 형편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이들은 누구를 향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돼 있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해 있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반응하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은 다 모든 것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길로 인도할 때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날에 지금 어떻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느냐, 말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를 예쁘게 가져야 되겠죠. 똑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 지금. 근데 원망하는 자체는 내가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 말 내용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로 이 환경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 그거를 지금 어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끄집어 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밑이 다 그냥 흔들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을 주님 우리 진짜 평탄한 길 가고 싶어요. 좋은 길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기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막 좋은 길로 가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다 좋은데 여기서 우리를 어째서 그냥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가지고 이 강야에서 죽게 하려고 막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막 아니 애굽에서 건져준 이거는 지옥과 죄로부터 건져준 이 사건은 엄청난 건데 그쵸?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근본 이거를 지금 꺼집어내서 거론해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가지고 겨우 그래 한다는 게 이 강에서 죽게 하려고 이런 길로 인도하는 거야? 막 이런 게 이제 근본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 거 할 정도는 이 길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거 우리 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러다가 아이고 다 죽겠네 이제 막 이제 싶은 거야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볼 때에 그렇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거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니라 또 뭐예요? 그런 길로 가다 보면 제대로 따뜻한 거 그야말로 스프라도 제대로 끓여 먹겠어요. 죽이라도 뭐 제대로 끓여 먹겠어요. 그쵸? 이 강의 길이 이렇게 험악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실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뭐 구원 받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야말로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만은 영혼 구원 해가지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뭐 만약에 그렇게 원망 불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우리 진짜 삼가해야 할 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사실 이 모든 거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우리 오늘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죠. 그저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 먹는 음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원망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불뱀들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올려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한다라고 했을 때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하신 것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했다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예쁘게 빨리 나와야 되죠. 더 고집 부리면 강도 깊게 주님은 더 그냥 세게 나오세요.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고 얼른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원망한 거 진짜 범죄했어요. 그러니 주님 이 불뱀들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면 늦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 매맞는 거는 두 번 죽는 거예요. 그죠? 한 번으로 좋게요. 이렇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마음 속에서 그냥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 빨리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불법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모세에게 이르되 뭘 만들어요?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더니 왜 또 불뱀을 만들래? 근데 주님 그냥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하시면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이제 달아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쳐다보며 살리라. 근데 한번 물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이라도 발라야 되고 뭘 그냥 여기다가 막 이 독이 온몸에 퍼지지 않도록 뭐 붕대라도 꽉꽉 매가지고 그냥 뭐 응급처치를 하고 뭘 어떻게 독을 빼내든지 뭐 어떻게 하는 생각으로 막 의원도 찾아가야 되고 막 이것저것 우리가 막 허둥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불법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지. 떠나기 전에 이미 물린 사람들 빨리 죽기 전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빨리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다가 이제 달아 매놓고 그것을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죠. 그냥 보면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방법은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워. 근데 이거 그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그냥 거기까지 기한껏 기어가가지고 그 노뱀을 만진다든지 막대기라도 잡든지 그 가까이라도 가야지는 않는 거지.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 이래가지고 가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한치도 어김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저런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만의 원망의 손님이 들어왔으면 빨리 감사하세요. 누구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지옥 갈 죄로부터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저런 이런 일 만나서 원망 불평 있고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불뱀이 어떻게 떠나가요? 주님 바라보면 이 불뱀은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우리 주님은 다른 데 보면 감사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만 감사 있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늘 다시 감사하고 행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렇게 환경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면 더 오히려 뭐 그냥 온 가족이 그냥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일 당하지 않고 이럴 때 어차피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 전에 이런 일 당하기 전에 주님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선하고 합력과 아름답게 해결해 주세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예쁘게 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셔요. 원망불평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되 그 간곡하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정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잠시 잊고 세상 바라봤어요. 그러니 주님 이 모든 환경 주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비둘기 눈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 성공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늘 주님을 주인답게 정말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 불법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지옥 갈 죄로서부터 구원받는 것도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고, 오직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불뱀을 만났어도 그 해결하는 것 주님 바라보면 다시 새 힘 주신다고 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새 힘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데 성공하셔서 절대 환경 속에서 우리 멸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또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주님은 다른 부분을 또 다루셔요. 자기가 맡은 지위를 그 자리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지요. 이렇게 잘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 잘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맡은 그 직분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주님은 또 어떻게 다루시나 봐요. 자기 처소를 떠난 누구를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셨나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천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아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에 뜨는 별을 계명성이고 또 저녁에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태백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개밥 바라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거죠. 저녁 때 밥 먹을 쯤 됐는데 별이 뜨는 별이라서 그냥 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별 그때쯤 별이 뜨니까 막 배고픈데 그래서 개밥 바라기래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참 이 아침의 아들이라는 거는 엄청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최고의 이름을 주셨는데 감사치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자기 자리에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자리에서 떨어져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이렇게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떠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땅에 찍혀요. 그 이유는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누구하고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누구하고 지금 비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를 지금 넘나 보는 거예요. 이 하늘의 모든 뭇별에 나의 보좌를 갖다가 그 높은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겠대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 북극 지폐는 하나님의 그 지폐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위에 자정한대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자리 이제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거기 앉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 계명성의 아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천사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단을 우리가 주인 삼았기 때문에 이 옛 성품이 있어서 우리도 순간적으로 우리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돼요. 그렇죠? 이거 남 얘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께서 앉혀놓은 이 자리를 이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거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렇죠? 사탄의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닌 거 주님은 다 어떤 생각이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주님은 악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외에 하나님께서 앉힌 그 자리 외에 우리가 이게 넘나들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그러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치리하실까요?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그것도 어디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가장 높은데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고 그 자리를 앉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반대로 맨 밑에다가 그냥 그것도 하늘의 맨 밑이 아니고 음부의 구덩이의 맨 밑에다가 빠치운다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 어떤 거라 그랬어요? 교만한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명 이탈하는 것도 어디서 오는 걸까요?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리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잘못했어야 하고 얼른 돌아가야지. 계속 고집 부리면 맨 밑바닥에 빠지우게 돼요. 그래서 너는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다 알려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열국을 경동시키고 성읍을 파괴시키고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세상적으로는 그냥 다 그냥 뒤엎어가지고 엄청난 그야말로 그냥 용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맨 밑에 그냥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던져 넣으시기 때문에 빠치우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충성되게 이 맡은 복음의 사명을 다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가장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주님께서는 많은 일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일에도 자그마한 일에도 정말 설교 말씀 중에서 누군가가 마당을 높은 분이 마당을 쓰려고 했을 때에 다 그냥 계급에 따라서 그냥 내가 이 계급에 내가 그냥 마당 쓰게 됐어 이래가지고 그냥 다 그게 돼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어느 누군가가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열심히 그것도 그냥 얼마나 신나게 그냥 그야말로 휘바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그렇게 끝이 씻는 거 아니고 써는 거 보고 누구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마당을 쓸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분이 곧 누구였어요?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완전히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대리가 그냥 가정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신 것. 그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 있어? 회사 일하고 무슨 상관 있어? 상관없어도 높은 분들은 그거 봐요. 작은 일에 충성 하나 안 하나. 내가 한번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때에 모든 직원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쵸? 다들 그렇게 했을 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그거 충성했는데 엄청난 큰 것을 맡기시더라는 거지. 그러면 진급하는 거예요. 그쵸?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 나에게 일을 맡기시면 나 승진한 거네. 합격한 거네. 주님께서 나에게 더 맡기신 거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그 일 또 충성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내가 막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거 누가 봐도 이거는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두루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찾을까요? 제자 될 수 있는 제목감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충성된 자를 찾는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자기 일에 누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그 자리를 꿋꿋하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일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아이고 그만한 일에도 참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일을 하고 있네. 비우지 않고 있네. 그거 보시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더 큰 위로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셔요. 이렇게 해서 진짜 나라를 맡기시고 어떤 지역을 맞춰서 거기에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진다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냐 말이겠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는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갚아주시지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지금까지는 실수해왔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오직 누구 바라보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나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임 얻어서 계속 묵묵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더 큰 위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 진짜 멋지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보석은 전부 다 면이 많을 때에 그거 알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깎이고 파이고 하다 보면 더 빛나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계시록 20장 1절 말씀.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페미오 마기오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이렇게 땅에 지켜서 맨 밑에 빠뜨린다고 했는데 그냥 거기다가 뭐까지 그냥 무제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그냥 가지고 그걸 다 그냥 결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쇠사슬에 결박되면은 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고요, 그렇죠? 이 그냥 이 손에다가 또 이렇게 결박을 해도 이게 엄청나게 이 피부가 송산화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큰 쇠사슬로 온몸을 결박하면 그 무게와 이 불편함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명 떠나면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엄청난 무게를 가진 쇠사슬이 나를 결박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 이 사명을 맡아 있을 때가 가장 자유를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축복의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럼 절대 이탈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한 자를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요 마귀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이렇게 천사를 무저갱에다가 던져놓고 그냥 딱 임봉해가지고 1000년이 차도록 이렇게 다시는 만국을 비역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딱 잠궈놨어요.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가장 측근에 있던 이 천사가 그 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뭐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고 막 누가 간섭이야 누가 뭐라 할 거야 이게 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의 자는 내가 주인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간적으로 실수했다가도 빨리 제자리에 돌아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 보호받고 인도받고 그렇게 할 때에 다시금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는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음란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온갖 음란죄가 그 이웃 도시까지도 다 번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득 그 죄가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들은 어떻게 형벌 받았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온통 주님께서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해 놓았더니만 이렇게 음란죄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웃에게 이걸 갖다가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하여금 이렇게 간음죄를 짓게 하고 동성연애하고 이런 온갖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형벌하신다고요? 다 다 그냥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심판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문란죄를 짓고 이렇게 음란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심판하셔요. 지옥 가는 거는 아니로되 반드시 그 영혼을 이렇게 불의 형벌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거울 삼아서 우리 절대로 음란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교회 내에서 사단은 이렇게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교훈으로 물들이고 다른 사상으로 물들이고 철학으로 물들이고 또 이렇게 음란죄로 물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다고 그냥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주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다 이거 다 치리하시는 거 우리 볼 수 있지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범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범죄했던 이렇게 이런 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이렇게 버젓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음란죄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대 이들하고 교제권 갖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면해보고 여럿이 권면해보고 정말 교회도 권면해보고 이거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그 죄를 계속 짓게 되면은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런 사람은 교제해서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 이 죄가 물들어서 이웃에까지 물든 것처럼 이런 교회 내에서 번지게끔 해서는 안 되겠죠. 원망 불편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하고도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무슨 죄 지어요? 동참죄 지어요. 따끔하게 한마디 딱 얘기하고 다시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런 말 내 앞에서 절대 하지 말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지키고 그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원망 불평한 사람도 어울리지 말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이런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필요한 것 있으면 힘든 거 있으면 우리 주님은 피하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승리해야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인도자를 향해서 진짜 기본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치리하는 거 우리 보았기 때문에 항상 예의를 갖추고 감사를 잃지 않고 정말 받은 은혜 기억하고 거기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예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 표정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핀 꽃이 돼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되어지는 일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성공하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환경을 빨리 응답해 줘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더 좋게끔 해 주시기 때문에 다 필요해서 그 환경을 그 코스를 지나는 거예요. 이 강야 40년 동안 우리를 깊이 낮추신 것은 주님께서 깊은 뜻이 있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것 주시려고. 그래서 그거 받으면 누가 주신 거 알게 하시려고.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이렇게 그저 누구를 만난 사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깊이 낮추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원망 불평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역에 맡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뭐가 어떤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죠.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것은 그런 환경 풍성한 곳에서 우리가 생활해도 우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게끔 하시려고 이런 훈련을 거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그냥 쓸데없이 그렇게 하시는 적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고생하는 거 주님 더 마음 아파하셔요. 근데 그런 모든 모습을 보고 주님이 즐기시는 게 아니고 더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빨리 이거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풍성한 삶에 들어갔을 때 범죄치 않게 되는데 우리 주님 빨리 가나안 땅에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버리고 사명지를 이탈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게 하려고 이는 훈련 코스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진짜 성공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비전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는데 엄청난 그 비전이 우리에게 곧 응답돼도 여기서 조금 더 치심치 않고 그저 그냥 사명만 바라보고 맡긴 영혼들 가서 권상담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거기에 전념할 때에 우리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정말 축복된 길 주셔도 우리 겸손하게 예배 성공하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